우리 사람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인사합시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을 굉장히 안쓰러워했습니다. 1절에 보면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근데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동식 텐트지요. 그래서 땅에다가 줄을 이렇게 매가지고 팽팽하게 쳤다가 자리를 옮길 때는 풀어서 다시 옮기곤 했습니다. 근데 가나안에 들어온 지 벌써 400년이 지났는데도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닌 거예요. 이제 사사시대 말렵에 하나님의 궤를 전쟁터에서 빼앗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걸 전리품으로 여겨가지고 자기들의 다곤 신상에 넣는데, 아니 보니까 자기네 성기는 다곤신이 엎드러져 있고 절하는 식으로 여호와 그 법궤 아래서, 그리고 손은 이렇게 잘라져 있어요.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있습니다. 거기에다 백성들이 막 종기가 나고 큰일 났다, 저 법궤가 오더니 우리 다 죽겠다 그래가지고 소에다 매가지고 어디로 가나 보자 그랬더니 이스라엘 쪽으로 가는 거예요. 어쨌든 뭐 전쟁하지 않고 창 하나 화살 하나 쏘지 않고 법궤를 다시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산속에 있는 집에다가 넣고서는 거의 80년이 지났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법궤도 사랑을 하지요. 그래서 그것을 다윗궁에 이제 법궤를 드리고선 거기다 휘장을 칩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도 안정되어 있고 자신의 궁도 백향모로 잘 쳤는데, 이 하나님은 휘장 가운데 있으니까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마음에 꽂혔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큰 감동을 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아주 굉장히 은혜로운 파문을 일으켰어요. 물론 하나님은 다윗의 제안을 만류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 나와서 광야에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지만 오늘까지 내가 뭐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지만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궁을 왜 집을 건축하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인간이 지은 그 집, 그 안에서 뭐 먹고 마시고 주무시고 책을 읽고 뭐 그럴 뿐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말을 듣고 역제안을 합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고? 아니,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마 그랬어요. 그런데 그 집은 우리가 손으로 뭐 만지거나 벽돌을 쌓고 이런 집이 아니고, 이 집은 이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가도록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이 다윗 왕조가 100년, 200년이 아니고 영원히 가는 그런 왕조가 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참 그런 왕조를 우리가 생각조차 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하나님께 말씀 하나 이렇게 잘해가지고 대박이 났어요. 역사상 큰 선물 보따리를 받았습니다. 물론 뭐 다윗이 이 제안 뭐 하나 했다고 해서 그렇게 큰 복을 받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랫동안 다윗을 주시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많은 기쁨을 얻고 많이 감동을 했어요. 사실 목동 일대 양을 위하여 다윗은 몸을 사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전쟁했을 때 아무도 나가지 않으니까 다윗이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말을 하니까 사울 왕이 안 된다, 저는 태어나서 용사인데 네가 이 어린이가 어떻게 싸우겠느냐 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오고자 하면 수염을 붙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뭐 그럴듯하다 그러시면 여러분, 사자와 어린애가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겠어요? 아차 그러면 물려 죽기 판이고, 곰도 얼마나 셉니까? 그런데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자기의 열정을 다해서 자기가 기르는 양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했다는 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이야, 저놈 대단한데 저 정도면 내 진짜 양을 맡겨도 손색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특별히 골리앗과 전쟁 때 다윗의 한 말은 영원히 하나님의 마음에 담았을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가리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건지리라. 얼마나 명언입니까? 참, 이게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렇게 주님의 마음에 심금을 울리는 말이 됐어요. 더욱이 사울에게 쫓길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나라의 지리를 잘 알고는 이 사울을 왕을 피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모처럼 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그 부하들이 창 한 번이면 끝난다고 하지만 절대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눈에 가시화된 원수조차 살려준 그 마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특히 여겼겠습니까? 다윗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이 다윗의 삶 자체는 하나님께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오늘 또 하나님께 큰 기쁨을 선사한 거예요.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그 말 속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그 진실된 마음이 다 고스란히 녹아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비록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지만은 아마 그 마음만은 기쁘게 받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버지가 이제 돈 걱정을 너무 하니까 이제 사업이 어려워서 아들이 돼지 저금통을 가지고 와가지고, 아버지, 제가 여러 달 모은 거예요. 이 돈으로 사업에 보태 쓰세요. 힘내세요. 그러면, 이거 뭐 쓸데없는 장난하냐? 내가 그 돈 갖고 어디에다가 사업을 하겠니? 어디에다가 내가 풀칠하겠니?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옆은 안 되지만 얼마나 참 눈물이 핑 돌고 고통이 시큰거리고 감격하겠습니까? 참 별거 아니지만 아버지는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정성을 보고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가 대학 때 읽은 작품이 하나 생각이 납니다. 오스카 와일드의 모범적인 백만장자라는 단편인데, 한 청년이 너무나 매력적이고 완벽해. 이름이 휴 어스킨이에요. 근데 로라 머튼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근데 그 여인의 아버지가 대령인데 결혼을 하려면 1만 파운드를 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참금을 준비해야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아프리카는 지참금이 있어야 아내를 데려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돈을 휴 어스킨이 벌 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참 인물도 좋고 성품도 좋은데 돈 버는 데는 빵점입니다. 1만 파운드를 벌 도리가 없어요. 그때 친구 트레버의 작업실에 들리게 됩니다. 근데 휴는 트레버가 실물 크기에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 대상이 거지였어요. 저 봤더니 구석에 어떤 거지가 서 있는데 얼굴은 아주 말라가갖고 양피지 같이 생겼고 오리 성긴 망토를 거치고 장화를 했는데 다 장화가 떨어져갖고 다 떼웠어요. 거기다 지팡이 하나를 딱 들고 모자는 돈 달라고 이렇게 들고 있는 게 얼마나 처량한지. 이게 어려운 사람이 어려운 사람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근데 친구가 이제 자리를 잠깐 비자 주머니를 뒤적거렸어요. 그때는 금화 한 입, 동전 몇 개가 나왔습니다.
이거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없으면 내가 2주는 내가 마차를 타지 못하고 걸어 다녀야 되는데, 근데 눈 딱 감고 그 돈을 거지에게 건너줬어요. 그랬더니 그 거지 노인이 깜짝 놀랐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머리를 굽신거리면서 그 말을 받는 거예요. 나중에 휴가 트래블을 만나서 자기 집에 낡은 옷을 좀 그 거지에게 주고 싶다 제안했더니 이 친구 트래버가 막 그냥 얼마나 그냥 웃는지 모르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거지가 하우스베르크 남작인데 유럽에서 최고 가는 부자, 은행 돈으로 런던 전체를 살 수 있다 그래요. 그리고 각 나라 수도마다 자기 집이 있고 집에는 접시가 금으로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동전 몇 번 준 게 얼마나 창피하고 화끈거립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부자라면 그거를 가지고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그러겠습니까? 내가 거지 차려면 나를 진짜 거지로 보는 거야? 저게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그럴 사람 있어요? 그 행동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얼마 안 있어서 편지가 왔어요. 거기에 봉인된 편지를 봤더니 휴 어스킨과 로라 머튼에게 늙은 거지가 보내는 선물. 그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뭐가 들었어요? 네, 얼마짜리? 1만 파운드짜리 수표가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은 결혼에 꼴이 냈고 트레버는 들러리를 맞고 그 남작은 축가 조천에 연설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뭐 큰 일이 아니지만 그 소박한 그 사랑을 행했더니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너무 기분이 좋으세요. 왜냐하면 다윗이 몇 마디 안 했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말씀을 많이 하십니까? 얼마나 축복을 부어준지 몰라요. 다윗은 요만큼 했는데 하나님은 그냥 산더미처럼 축복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기분파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마음에 들면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왕창 부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때묻지 않은 순수한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어린이들도 뭐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무슨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잘 것 없고 어떨 때는 우스꽝스러운 일을 하더라도 그 마음을 보고 감동하고 부모님이 눈시울을 적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큰 집을 지어드린들 대단한 게 아니에요. 재벌 할아버지께 눈깔 사탕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 그랬어요. 할아버지는 그런 사탕은 수백 칠억 사고도 남아. 거기다가 할아버지는 당뇨병에 걸렸어요. 그런데도 맛있다 맛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안에 담긴 그 사랑이 너무나 하나님은 귀하게 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다윗의 자란 작은 사랑에도 작은 이 사랑의 표시에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너무 멋쟁이에요. 우리 엄지손가락 하고 하나님은 멋쟁이십니다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멋쟁이십니다. 예. 마치 헤롯이 자기 조카 헤로디아가 춤을 추니까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뭐 정말 절반 주겠습니까? 그만큼 기쁘다는 뜻이지요. 정말 춤을 췄을 때 절반 줘요 그러면 당황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즉흥적으로 약속을 남발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속빈, 그는 껍질만 이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입으로 한번 하신 말씀은 영원히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많은 약속을 하셔요.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약속과 성취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언약의 내용이 뭘까요? 우리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양떼를 따르는 양치는 목자인데 하나님이 들어다가 백성 전체를 맡기는 왕으로 삼으셔요. 우리 하나님은 목자라도 마음에 들면 왕으로 삼으시는 멋쟁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그 자손을 통해서 나라를 견고케 하겠다. 왕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를 견고케 하는 것. 아버지는 잘했는데 아들이 말아먹는 경우도 있어요. 사업도 보면 아버지가 창업을 해서 열심히 했는데 아들이 이어받아가지고 쫄딱 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녀가 대대로 이 왕의 가업을 잘 유지하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어떻게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랬어요. 집이 영원히 서겠다, 왕국이 영원하겠다, 보좌가 영원히 서리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다윗의 언약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솔로몬 때부터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될 때까지가 400년 동안 왕위가 지속됐어요. 보통 한 왕조가 100년만 가도 참 훌륭한 왕조인데 400년 갔으니까 참 대단한 성취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건설을 다윗의 바로 아들인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을 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이것은 한시적인 것에 해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왕국의 보좌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했는데 솔로몬 성전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그러면은 다윗에게 한 약속은 공수표가 됩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다윗에게 주어진 왕권이 자손들에게 영원히 견고하게 주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이 덧붙여서 말했어요. 여러분 13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은 것 같지 아니할 것이라. 무슨 말인가요? 이전에 사울 왕은 왕위를 줬지만은 그가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왕위를 빼앗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 왕조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했어요. 다윗 왕조는 비록 후손이 하나님 눈에 벗어나도 그 왕조를 허물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결단이에요. 세상이 다 변해도 너를 향한 나의 사랑과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 왕조의 영원성은 다윗 자손의 신실함 때문에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영원하다가 3번이 나와요. 영원히 왕위를 지속하겠다. 하나님의 굳은 맹서의 표시인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 자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다윗의 자손이 배반을 하고 우상을 섬겨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결단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실함이 구원의 근거가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함이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33장 20절 21절에 멋진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폭삭 망하기 직전이에요. 이제 바벨론에 다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이에요. 민족의 소망이 없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무슨 말씀했냐? 밤과 낮이 바뀌지 않는 한 다윗의 언약은 변함이 없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다윗 가문의 보좌는 죄와 인간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비록 왕가가 징계를 받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헤세드, 자기의 백성을 향한 그 인자하심과 사랑은 영원히 이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크고 놀라운 약속을 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밧세바랑 불륜을 저지르잖아요.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용서 못할 죄예요. 이러면은 다 뒤엎어도 할 말이 없어요. 야, 저번에 내가 약속했는데 얼마 만에 네가 이런 죄를 짓는 거냐? 없던 일로 하자. 그래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결론을 보면 솔로몬을 통해서 오히려 그 하나님의 그 주신 왕위가 더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솔로몬만 봐도 그래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잘나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이방 여자를 얻어다가 이방신을 계속 섬겼어요. 그래서 나라가 반쪽이 났죠. 갈라졌어요. 북왕국, 남왕국으로.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어기지는 않았어요. 다윗을 위하여 등불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밧세바와 다윗의 죄는 심각했지만 다윗의 언약은 지속되었고 솔로몬 왕의 언약 배반도 있었지만 다윗 왕국을 해체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다윗의 장막이 무너져도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 14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말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역사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결국 다윗 왕조는 바벨론에게 망했잖아요. 예루살렘은 다 폐허가 됐잖아요. 백성들은 다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아니, 역사적으로 보면 그게 맞는 말이지요. 다윗 왕조 망했습니다. 북왕국, 남왕국 나눠져서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왕국은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그리고 그렇게 정성 들여 지은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11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이 솔로몬의 계보는요, 바벨론 멸망으로 여고냐로 끝나고 말았어요. 그의 씨가 번성하지 못하고 다시 무슨 왕위에 앉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 두 눈이 뽑혀서 끌려간 시드기야 왕은 마태복음 족보에 오르지도 못했어요. 그러면 1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경고하리라. 이 약속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또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14절 시작.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이렇게 거듭 그리고 이 다윗에게 한 말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를 위해서 통해서 말한 이 다윗 언약은 중단되고 마는 것입니까? 답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다윗의 언약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성취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다윗 언약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고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을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그리스도가 다윗 언약의 성취자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따라합시다.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천사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은 다윗의 위를 물려받고 왕노릇하고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다윗의 후손이 계속적으로 왕위를 물려받은 것은 아닙니다. 바벨론에 이끌려가서 중단됐어요. 그러나 멀리 보면 저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오고, 오늘 본문에 내 몸의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리라 했는데, 이 씨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다윗 왕조가 망했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하리라 하는 다윗의 왕위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고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실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이 이 땅에 관한 것으로 주로 적혀 있다면 다윗 언약은 메시아 직무와 관련이 많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메시아 왕국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음을 다윗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헤세드, 신실한 사랑이 지속적으로 영원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오늘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주님의 신금을 울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정성에도 몹시 감동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짓는 것은 허락받지 못했지만 자기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립합니다. 비록 성전을 지으려는 그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마음만을 기쁨으로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거꾸로 내가 너희 집을 지어주마 말을 했는데 그 집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건물이 아니고 영원한 왕위를 허락하겠다는 약속이고 다윗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불신실하고 부족하고 실수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조건과는 상관없이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은 실패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영원히 지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식을 징계하듯 자녀의 잘못을 징계하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신실한 사랑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다윗의 왕조를 세우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은혜로 빼곡히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은혜의 열차는 영원한 나라 천국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인간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 모든 허물을 덮고 도도하게 천국을 향해 질주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는 일이 없어요. 솔로몬의 성전은 무너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건재한 줄로 믿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강물은 천국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약속은 우리에게 너무나 가까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영원한 나라의 메시아 왕국에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참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수천 년 전 다윗에게 한 약속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해당한다니 얼마나 크고 놀라운 약속입니까? 다윗에게 한 은혜의 약속은 죄와 허물을 뛰어넘는 커다란 강물이 되어서 이 시대 우리에게 은혜의 축복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 그리스도 나라에 참가하는 영원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그 언약의 직접적인 수혜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윗처럼 하나님에게 우리의 순수한 사랑을 바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이 모자라다고 무시하는 분이 아니에요. 짧은 인생 살면서 하나님을 서운케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윗의 언약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왕국에 참여해서 하늘나라 영원한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다윗의 말을 듣고 영원한 은혜를 약속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보잘것없는 작은 순수에도 감동하시며 분에 넘치는 은혜의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인간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 구원의 커다란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을 영원히 찬송하게 하옵소서. 짧은 인생 살면서 참 좋으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